오늘은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안나스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안나스가 이제 가야바에게 넘기게 되고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은 그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지 않고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또 예수님이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물건도 아니신데 예수님이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서 결국에는 빌라도에게 넘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됐던 겁니다.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그 형량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판결하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형량에 관해서 이제 말을 하고 또 그쪽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뜻이 이 13절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기록에 의하면 그 유대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도 포함되고 관리도 포함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포함이 되는데 군중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게 끌고 왔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보라 여기 지금 14절에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지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죄를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은 이제 헤롯에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내게 되고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다. 예수님이 죄가 정말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라. 그래서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헤롯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의 그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죄 지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만한 죄를 진 건 없다. 죽을 만한 죄를 진 건 없다. 예수님은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가 볼 때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량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때려서 때린 후에 그렇죠. 그 예수님을 석방시키는 거였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때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리들은 군중들은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바라바는 분명한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20절에는요.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님의 그 석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20절에 기록하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석방시키기 위해서 다시 무리들에게 군중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게 21절입니다. 그랬더니 또 군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계속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습니까? 압박이죠, 압박. 한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들, 관리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니 빌라도가 그것을 무시하기가 참 어렵죠. 네. 빌라도는 정치가거든요. 정치가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국민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무시 못하죠. 네. 왜냐하면 또 다시 여기는 아니지만 정치가들은 다시 표를 얻어야 되니까,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 국민들의 말, 국민들의 생각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물론 그 표와 관계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지만 대개는 정치가들은 사람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빌라도가 22절에 세 번째로 다시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도대체 했냐? 그러니까 죽을 만한 일을 했냐? 예수님이 또 다시 묻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역시 때린 후에 석방시키겠다고 말하죠. 군중들은 또다시 큰 소리로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군중의 소리가 빌라도의 그 마음을 바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빌라도로부터 십자가형을 언도받습니다.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판사는, 재판관은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이 사람의 이야기, 저 사람의 이야기에 따라, 여론에 따라 판결을 하면 안 되죠.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빌라도도 법대로 판결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그 어제 그 안나스 또 가야바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 그림에 말이에요. 그림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유인물 어제 그림에 보면은 그 게르트 반 혼토르스트가 그린 대제사장 앞에 그리스도라는 그림에 보면 그 잠깐 설명했는데 탁자 위에 그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책이 율법서란 말이에요. 보통 율법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탁자 위에 등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탁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제 이후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넘겨지지만 살해드린
의회가 열리지만 그것도 다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의회 또 하고 그 공의회에서 내리는 결정은 밤에 하면 안 되거든요. 야밤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앞에다 놓고도 뻐젓이 법을 어겨요. 쉽게 얘기하면 증인이 2명이 없으면은 판결을 못 하거든요. 뭐 율법서만 여러분 앞에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율법이 뭐예요? 법이잖아요, 법. 그 법을 갖다가 탁자 위에 뻐젓이 놓으면서도 불법을 행하는 판인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법대로 판결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 소리, 큰 소리 듣고 판결하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군병들에게 넘겨지시고 그리고 바라바가 이제 석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에 그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죄인 한 사람을 석방시킬 수 있었고 빌라도는 합법적으로 그리고 빌라도를 석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바라바를 석방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관례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군중들의 무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은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지만은 안토니오 치세리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아까 14절 15절에 보라가 나오잖아요. 그 보라가 헬라어로 에게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은 호모잖아요. 그 에게 호모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지금 빌라도가 그 밑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죠. 오늘 본문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이잖아요. 모여 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보면서 군중들을 향해서 왼손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에게 호모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제가 이 그림 해설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 그 앞에 그 가운데 중앙에 빌라도가 있고 그리고 그 앞쪽으로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 기둥이. 근데 이 기둥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둥이 그 로마 황제 트라이안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안은 로마 황제 중에서도 굉장히 추앙받는 황제고요. 트라이안 시대 때 로마 영토가 가장 넓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도로나 항만 이런 시설, 토목 공사를 무지장 많이 했고요. 그래서 로마가 최고의 그 번성기를 구가했던 때래요. 근데 저 지금 기둥이요. 또 다른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라이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인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트라이안이. 트라이아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트라이안이요. 그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한 사람이고 기독교를 처음으로 금지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 그 빌라도 앞에 있는 큰 기둥이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왜? 그 트라이안이 그만큼 기독교를 처음으로 금지시키고 많은 순교자가 나왔거든요. 저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 뭐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번성한 시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땐 암흑이죠. 암흑 시대였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 지금 기둥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후 98년부터 117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고요.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로마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의 군중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때려서 예수님을 석방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군중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압박, 요구에 결국에는 굴복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비겁하게 예수님에게 십자가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저 앞에 서서 군중들에게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은 총독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빌라도는 판결을 내리고 물을 갖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신은 무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 24절의 기록입니다. 결국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요게 바로 제가 요거를 갖다가 좀 가운데 부분만 확대한 건데 이 사람을 보라. 에게 호모 아주 유명하고요. 에게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제목의 그림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아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짜 죄가 있는지 군중들에게 물었던 것 같은데 군중들은 예수님의 죄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아마 이 앞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예수님은 그 뒤로 역시 결박당에 계시고요. 그리고 붉은색 옷 홍포를 입었고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약간 아래 군중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실 저 사형 언도를 받고 성경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넘겨지고 그때 이제 군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쓰이고 홍포를 입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는 그게 좀 앞당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관도 쓰시고 홍포도 입으신 것 같아요. 성경에 의하면 이 다음에 그 순서로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앞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원래 그림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빌라도가 있고 왼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뒤편으로 군병들이 있습니다. 군병들이 여기 보면 군병들이 있죠. 그 군사들도 있기도 하고 군사들은 제가 봤을 땐 3명쯤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 또 바로 옆에는 군병 혹은 군졸보다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보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 체포 당하셨을 때 예수님 곁에는 늘 군병들이 있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을 지킵니다. 물론 예수님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혹 탈출할까봐 도망갈까봐 지키는 군사들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에 달리실 때도 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하기 위해서 온 군사들과 그리고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바뀌었을 수 있지만은 군사들은 계속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혹시라도 어떤 일을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워낙 능력을 많이 행하신 분이니까. 또 혹시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빼내어 갈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저 맨 앞에 있는 사람, 그 탁자의 왼손을 이렇게 짚고 있는 사람, 저는 저 사람이 굉장히 궁금한데 저 사람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림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저 사람이 누굴까? 하여튼 특별히 화가 입장에서는 좀 포인트를 준 것 같긴 한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빌라도가 하는 이야기 또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저쪽 편에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과 병사들 그쪽 편에 있는 거 봐서는 뭐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같지는 않고요. 다 같은 페이 걷긴 한데 어쨌든 좀 궁금한 사람입니다. 지금 빌라도를 중심으로 좌측에는 예수님 그리고 우측에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 저 사람이 바로 바라바로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놓고 빌라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신문하고 있는 거죠. 빌라도는 계속 언급하지만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군중들은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바라바도 여러분 얼굴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 있고 밑에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바도 사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빌라도가 아니 군중들이 바라바에게 준 거죠. 그래서 바라바는 석방되게 됩니다. 요거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제 바라바를 좀 더 확대시킨 거고요. 머리가 저쪽 군중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앞에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바라바가 있고 바라바 뒤쪽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앞쪽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 중에 키가 큰 여인은 군중들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굴이. 여러분 지금 이 그림들을 보면은요. 그림을 보면은 그 예수님 뒤편에 대제사장의 하인이 저 군중을 향하지 않고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 여인 둘 중에서도 키가 큰 여인이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여인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냐면은 빌라도의 부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지금 이 빌라도 우측편에 있는 바라바와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어머니나 혹은 예수님 편에 있었던 제자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셨고 제자들이 이미 도망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이 되게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노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군중들이 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군중들 앞에 노출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지금 신문하고 재판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저 여인은 빌라도의 부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리고 빌라도 부인이 군중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빌라도 부인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빌라도의 처음 생각에 동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그 형 언도를 받기 전에 남편인 빌라도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그 전날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옳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십자가나 사형에 처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빌라도의 부인이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그 빌라도의 부인은 상관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마 이 빌라도 부인은 군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빌라도의 부인의 말을 따랐다면 빌라도는 아마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여기 보면 이제 군중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멀리 보이는 그 그림 속에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둥 뒤에 보면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위에도 군중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죠.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군중들은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아마 사주한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뒤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마 사주했을 것 같고요. 군중들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여론들에 의해서 군중들은 이리로 저리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 때는 그런 정보도 없긴 하겠지만 그러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요, 십자가형 언도를 내리긴 했지만은 원래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뚝심을 가지고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했지만 십자가형은 군중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군중들이 요구한 겁니다. 빌라도가 처음부터 그런 형량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저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군중들에 의해서 결정된 형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라도가 십자가형 언도를 했으니까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자꾸 생각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빌라도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군중들이 요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사람들은 군중입니다. 군중. 물론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군중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백성이고 우리입니다. 우리. 그 형을 내린 사람은, 최종적으로 내린 사람은 빌라도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저는 이 빌라도의 그 스토리 혹은 본문에 있는 또 사복음서에 있는 여러 내용들을 살피면서 자꾸 우리가 빌라도에게 또 떠넘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빌라도인 것처럼 자꾸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구나.
우리도 군중 속에 있고 군중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그 중에 우리도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수님 편에 서 있고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목청을 높일 때도 혹 있지 않나. 우리가 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설령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또 아닌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비겁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좀 더 깨어 있었으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군중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하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